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 지난주에 살펴봤죠? 3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서 지난주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예배, 사역, 비전, 리더십 등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그러면 특별히 신명기 30장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성경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한쪽에는 다른 쪽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에 6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중복되어져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우리말 개정 한글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라고요. 과거 성경에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한자가 정확하게 그 원어에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그 대만 중국어 성경에 그 부분이 부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읽자면. 근데 그 뜻이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게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어 매달리다라는 의미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그 30장에서도 2번 다 나오고 2번 다 가장 먼저 나오고, 이거는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다른 건 다 되어질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어떤 건 올바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명령, 규례, 법도 다 같은 것을 의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죠. 다시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즉 그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렇게 말하면서 본질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그 아주 작은 일부긴 하지만 과거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도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은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식들을 그러니까 의식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부지만. 그래서 제가 중보판을 쓸 때에는 이 부분을 아예 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십자가 복음이 이게 안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부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다라는 용어를 제가 가끔 쓰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말라기서 1장 6절에 10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공부해 오셨죠? 네, 해오셔야 합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면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앞으로 나오지만 성경 시대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그러니까 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겠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고 귀한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송아지가 갑자기 화염 거품 물고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죽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까? 못 드리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제물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온전한 걸 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몰랐나, 하나님 멸시한 걸 몰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정말 그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성경 읽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이 왜 몰랐느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전통이고요. 주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렇게 그것이 자기들 혹은 자기 조상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쳤는데도, 물론 그때는 성경 보급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걸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날 예를 든다면 성경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나오고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이라고 나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오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것 이런 병든 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 성경 구절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 탐심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심각한 죄인데, 성경에 보면 보세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심각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심각한 죄인데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 삶 속에 왜 그게 가득한가? 그러면서도 모르는가? 왜 모르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원래 그 주제로 돌아가면 이건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전 시대인 호세아 시대, 그때 전 시대거든요. 그때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거였다면 지금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을 텐데. 근데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곳에 보면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에서 본질과 의식을 볼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제와 제사가 그 당시 의식이잖아요. 오늘날엔 다른 의식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조그만 일 생겨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요. 자기 일 먼저 처리하고 11조는 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기가 다 쓸 거 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11조 뭐 드릴까 말까 하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들이 전혀 없다면, 혹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오래전에 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린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누군지는 모르고요. 어떤 분이 제가 신학원에 강의하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보더라면 지체예요. 지체 중에 한 명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또 본질이 없는 모든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을 바에는 내가 무슨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거를 지방에 어느 큰 선교 단체가 집회를 해서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왔더니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나갈 때 사람도 같이 나가는데, 나가니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입구를 향해 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어차피 뭐 본질이 없는 의식이 의미가 있다면 그 뭐 의식할 필요 없겠네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선교단체 선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하고 똑같냐면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하여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럼 찾으면 되겠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옳지 않은 태도인 거죠. 옳지 않은 자세고 너무나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된 자세도 없는,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키려는 자세도 없는, 자기의 그 옳지 못한 자세를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죠. 당연히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여기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여기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니까 여기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기도 응답되고 있지 않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여기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견뎌하지 못하셨으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타락한 예배를 견뎌하지 못하셔서 누가 저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아버려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지 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사과, 신앙의 본질과 의식. 자,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해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혹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해하냐면, 우리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거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고 당연히 헌금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소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서 뭐 얘기 들으니까 뭐 남매 요령교회로 갔다 그러더라. 뭐 그러면 그 하나님 버린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그 이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버린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나중에 보시면 요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이킬 것인지도 몰라요.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하나씩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작은 첫 번째. 우선 아까 하나님 명하신 것들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너무나 잘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오늘날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편적인 그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근데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거 몇 가지 정해진 거 전통들, 예를 들면 성수질 11조 몇 가지 이렇게 기도 이런 몇 가지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도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의식이고요.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수질 다 의식입니다. 11제도 의식이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경 공부, 기도 의식인데 사실 그 자체가 의식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 핵심이잖아요.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제가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도 자체는 의식이 아닌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의식은 의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를 기도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를 기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드리는 기도 의식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찬양,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그것을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헷갈리십니까? 혼동되세요?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 예배 이란 것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의식들은 중요한데 그 의식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그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기도를 의식에 둔 거잖아요. 예배를 의식에 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나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도 의식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나 예배를 의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된 말만 해서
주일날 11시 와서 12시까지 드리고 가는 예배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이해한다고요. 근데 원래 그 예배는 순서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말할 때 예배라고 표현한 건 성경적인 의미는 그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를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이 순서는 의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의식이라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의식에 두는데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원래 예배는 이 순서가 아니고, 원래 예배는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원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혼동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순서, 이거는 의식인 거죠. 근데 이러한 예배 의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위한 수단이니까. 네,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의식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 우선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요, 이사야서 1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말라기 1장과 이사야서 1장을 서로 대조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을 올바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한번 보시죠. 여기 집에 다 읽어오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뭘 보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보세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졌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관점에서요. 당연하죠. 근데 제 얘기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관점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더라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그거 뭐 왜 못 알아듣냐,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그거 뭐 IQ도 낮은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를 주의해서 보시라고요. 자, 너희 소도마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락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였습니까? 정말 타락한 예배였죠.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사야서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묵상했겠죠, 당연히.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시대의 자기 조상들의 그 신앙과 예배가 어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스라엘 시대 이들의 예배와 똑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상상해냈을까요? 꿈에도 안 꿨겠죠. 뭐만 이해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시대가 타락한 건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들처럼 타락했다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상상 자체를 안 했겠죠. 어쩌면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5장 두 차례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걸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은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정확하게 해당하는 구절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면서 전혀 몰랐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뭔 말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희생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월삭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 월삭이 뭐냐면 율법에 보면요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위해서. 자, 월삭 예배 잘 드렸어요. 그들은 모든 대회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 이걸 보면 그들은 정말 예배 잘 드렸죠.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 예배 모든 대회와 절기를 성경대로 철저히 잘 지켰으니까 매우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매우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헌금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순양, 어린 양, 숫소, 순염소, 송아지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살진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살진 짐승. 그 시대에 쓰여진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은 choic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choice offering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그 희생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도 좋은 포도주는 초이스 와인이라고 그래요. 이 소고기도 상품 소고기는 초이스 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성경은, 오늘날 영어 성경에는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드렸어요? 무수히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모든 대회와 절기와 안식일, 월삭 철저히 지키고요, 하나님께 이토록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의 규정대로 그 짐승의 제사들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셀 수 없이 무수히 드렸고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나쁘다고 생각했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토록 잘했어요. 하나님께 많은 희생을 드렸어요. 가장 좋고 살찐 것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래요. 자기들을. 소돔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게 그 소돔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들을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에 비유하니까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나가서 성경대로 율법대로 그 율법의 규정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신다고 여기 성경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요구했냐? 내 마당만 파는다. 이거 헛된 재물이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성경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규정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토록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켜 죽였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많은 희생과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그들이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켜 죽였겠어요? 전혀 안 죽였겠죠. 그러면 왜 이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겠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이사야 뻘거벗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들의 보기에는 보세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를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 말라키 시대 보시면 이사야 시대는 훨씬 그 이전 시대지만 만약에 이사야가 말라키 시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았다면 이랬을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저 타락한 인간들 저것도 예배라고 드리냐? 하나님 저런 거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아니 저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성경이 명하신 제물들을 가장 살리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무수히 드렸으니까 이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말라키 시대 그들에 대한 평가나 아까 견디지 못하셔서 문을 제발 좀 닫아버려서 더 이상 저 타락한 예배를 내게 드리지 못하겠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증오한다. 내게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평가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예배가. 오늘날만 하더라도요.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예배를 뭐에 두냐면 외부적인 모양에 둬요. 좋은 옷 입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다소곳이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예배처럼. 근데 예배는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아요. 예배 핵심은. 예배 핵심이 외부적인 모양에 있었다면 이사야 시대 예배를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와 말라키 시대는 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달릴 만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는 성경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배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 아니고 저곳에서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아도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예배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시대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들과 예배가 나중에 보면 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았는데 자기들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한 건 전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건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 그래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들은 너희가 똑같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성경대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이토록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가 그토록 성대한 제사, 희생, 의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 구절 다 읽어오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오셔야 합니다. 이사야 호세 시대는 같은 시대라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근데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는 많았는데요,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나눴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를 살펴보는 시간은 아닌데 나중에 예배가 나오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매우 중요하고요, 신앙의 본질과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너무나 성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성대할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게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드려지는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에서 잘 볼 수 있고요,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드려지는 의식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의 의미가 가려졌으니까.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종교적인 의식하는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떠나 있고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사실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가 타락한 건 안다니까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 하나의 말씀에 기록된 건데 왜 그 시대 그토록 타락했다고 써 있는데 자기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성경대로 그 많은 의식을 드리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가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날의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저들 타락하고 다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 잘못된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바리새인 얘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데도 어떨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말했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한편은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잊어먹어서. 포도나무교회 온 성도 한 분이 그분이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 처음에는 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게 보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었는데 자기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식마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볼 때 자기는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않아, 훨씬 못하는, 그게 보인대요. 그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죠. 이제 주님을 찾아야죠. 집중적으로 주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해야죠. 근데 그 보여지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안 보이죠. 그게요. 오늘날 우리가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작은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시죠. 이사야서 1장 4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물러갔도다. 자,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제 교재에는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앞절.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했도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인데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는데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월의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다시 말하면 멸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말은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뜻입니다. 명확합니다. 성경 거기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자,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뭘 보았냐면 안식일, 월삭 모든 대의 절기를 그토록 철저히 지키고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숙양 등 가장 살찐 것들을 하나님께 셀 수 없도록 무수히 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겠냐고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래요. 아, 말라기 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멸시했다고 이해가 돼요. 왜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중간에 있다고. 아까 어떤 성도도 얘기했듯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것은 뭐 똑같은 상태인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다는 게 보여졌다고 아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 철저히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못하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냐면요, 제가 이제 붕이 같은 거 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가끔 하는데 자기 집 새로 사가지고 인테리어 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몇백만 원 헌금하는 것은 벌벌 떠는 사람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쓰는 거 아깝지 않으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11조 드릴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11조 안 드리거든요. 그거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라기 시대. 실제로 그 행동이 하는 말은 그거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이의 영어 유치원 다녀서 배운 몇 가지 영어 단어보다 못한 거죠. 행동은. 그게 말라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해됐겠냐고요. 안 됐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점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 시대 중에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대 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안 시대가 없어요. 학개 시대, 스가랴 시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는데요. 그 외에는 그들이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고 돌아온 시대가 거의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헨리 필립 목사님도 그분의 책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아주 얇은 책인데 정말 귀한 책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관을 쓰여졌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신앙의 본질을 잘 표현한 걸 살펴봤고, 예레미야 우리가 7장에 살펴봤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의식이 있었던 걸 살펴봤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어디서 떠났다고요?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에 떠났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그 구절이 신명기 30장 대표적으로 그 말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사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따로 나오는데 다섯 번째, 그러면 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 그 3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얘기죠. 짐승은 자기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장 4절 여기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조그맣게 살펴봤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시대 하나님 버렸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시대라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보시면 내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잊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아까 읽었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더니 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 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 법을 버렸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그때가 뭐 했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단 말에 하나님 버린단 말 같은 뜻이라고 보았죠. 하나님 버렸어요, 제사장들부터. 그랬더니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집에서 이미 다 읽어오셨죠?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러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머리 똑똑한 분은 질문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을 미리 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좁은 공간이면 질문도 하고 그럴 텐데 좁은 공간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는 왜 그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왜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버렸으면서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걸 몰랐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바르셨냐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거짓 신앙책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이 여기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들 왜 그 많은 제사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가 아끼지 아니하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기 열망하게 돼 있거든요. 열망하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러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따는 삶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늘이 땅에서 던 보고처럼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옳아요. 그래서 최선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돼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 수단이 돼요. 이게 거짓 신앙책이에요. 수단이 돼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 드리느냐? 자기 목적 성취해달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해 두고 자기 기도 들어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자식 이번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자기가 세운 계획 목표를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따라 자기 따라 삶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이 되지 못해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체는 율법주의, 기복적인 인본주의가 짬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할 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삶에서는 없어서 종교적인 의식의 공로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동일한 종교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살만 하니까 이제 의식도 사라지는데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라도 나와야 하나님 자기 지켜주고 자기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죠.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많은 의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게 수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부담스럽다고 그러는 거죠.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누가 요구했냐.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게 돼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관심도 없고요.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러세요. 항상.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나눴는데 항상 시간이 문제네요. 여기 제가 나눴는데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여기서 읽는 구절들을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조상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그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라니까요. 율법의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하부 규정까지 하면 2000가지가 되는데 그걸 철저히 지킨 자들이 주로 규례와 규칙에 대한 거죠. 지킨 자들이 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상상을 했을까요? 호세아 시대 아까 읽었잖아요. 호세아 시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잘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돼 있으니까 율법을 잊으니까 심판이 왔지. 또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 그 개역 한글로 본다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나님 법을 버리니까 심판이 왔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잊고 자기들이 하나님 법을 버렸다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전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안 거 너무나 당연했는데 자기들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뭐만 이해되시죠? 문제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관점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러셨잖아요.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왔잖아요. 그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는 안 써있네. 다른 책들을 제가 많이 읽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은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꼭 오면서 성경책 가져오시죠. 기본적이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 여러분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쭉 앞에 읽어보시면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말에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는데 영어 NIV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r accuser is Moses.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모세라. On whom you hopes are set. 그 위에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즉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 인정하실 만큼. 뭐에 자기들의 소망을 뒀다고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어요.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으리라. 이 말은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죠. 안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음 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율법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겠냐고요. 안 믿었으면 자기들의 소망을 거기에 뒀겠냐고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본 것처럼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있어서 그 율법을 의지해 산다고 그들이 자부했겠냐고요.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겠냐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겠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이 두 개를. 이거 안 보면 이제 보니까 나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는다고 써있잖아. 성경 봐도 잘 몰랐지. 봐봐.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걔네들이 율법을 안 믿어 심판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렇다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 두 개를 봐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비로소 이해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그들이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어요.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호세아 시대가 율법을 잊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해. 저들이 율법을 잊으니까 심판이 왔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행동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짜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거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 믿는다고 말한다고요. 그거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신학길 나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간단히만 읽어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제 얘기가 그 말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살죠. 대부분의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안 믿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히 믿고 613가지를 암송하고 했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단장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뼈가 가득한 것처럼 다 온갖 세상의 죄악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법을 버린다고 하나님 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이게 아니라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론적인 지식마저 사실은 성경적 지식에서 너무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너무나 많이 떠났어요. 성경적 지식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삶은 떠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 오늘날 종교적 의식만 몇 개 남은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통렬하게 책망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에 비춰보면 그거는 문제도 안 될 만큼 오늘날의 교회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의식도 훨씬 못하고요, 성경적인 지식 훨씬 못하고요, 삶은 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왜?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관점이 가려진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성경을 통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예레미야 요한복음 이거 읽었으면 이제 이거를 봐서 모처럼 그랬으면 이제 문맥을 주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건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믿었구나. 여기 딱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해서 아침에 그러면 난 몰랐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문제였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저러다 다르다 생각한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못하는데도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날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럼 잘못된지도 몰라요.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자, 6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 버린 거니까. 당연히 심판이 오죠.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을 거칩니다. 아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과 저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오기도 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때로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자,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 보십시오.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여기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 아까 여기 좌측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성경적 지식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책. 아멘. 네.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서 오세요. 예. 꼭 읽으세요. 뭐냐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한 좋은 예가 여기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예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엘리 시대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오. 거기 나오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시기에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은 신학교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2장 30절.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에게 보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엘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뭐가 똑같단 말인 걸 보았죠? 하나님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걸 두고 하나님 멸시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버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뭐가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도 어디냐? 바로 이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예요. 자, 여기 제가 그걸 안 써놨나요? 여기 안 써놨죠. 엘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말하면 잘못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내가 경멸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냐면 이 구절 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멸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존중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존중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전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이 구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하나님 존중하는 자였습니까? 멸시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심판이 왔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존중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멸시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구절 읽을 때, 이 구절 읽을 때 엘리 시대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심판이 온 건 너무나 알겠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멸시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존중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존중한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오늘날에 하나님 멸시한 자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살펴봐야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를 살펴봐야죠. 살펴봐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자 보세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듯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뭐 율법사건, 신약 시대도 뭐 사도건 선지자건 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일반 성도들이 신앙이 타락하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 많지만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게 타락의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오듯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좋은 부위들을 어차피 화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좋은 부위는 종들을 시켜서 갈치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좋은 고기를 가지고 배를 채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거죠. 예배를 짓밟는 거죠. 근데 엘리가 이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자 사제들이 이렇게 보조했나 봐요. 그 여자 사제들과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가 안 꾸짖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꾸짖었어요. 아들들 데려다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려니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간구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요. 그런데 꾸짖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안 들었어요. 제가 25절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그래요. 근데 엘리가 꾸짖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엘리는 잘 가르쳤어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부르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가요. 근데 3번째 왔을 때 엘리가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지 가르쳐줬어요.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한 결과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무엘을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엘리의 기도를 받고 태어났고요. 엘리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뒤로 한나가 매년 와서 돌보는데 그걸 보고 엘리가 다시 축복했더니 그 결과로 5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2번씩이나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종교심이 참 뛰어나요. 언약궤를 나중에 내줬는데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다가 근데 언약궤 빼앗겨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돌아와서 사람이 보고하는데 엘리 제사장님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견뎠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말할 즈음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2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받은 충격이 훨씬 컸어요. 아니 어차피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종교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착각하기 쉬운데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심이 누구보다 뛰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은 달라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오늘날 자기 집에 불이 다 나버렸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받은 충격보다 근데 동일한 날 교회 예배당에 불이 다 날아버렸다. 싹 타버렸다. 그런데 그 집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받은 충격보다 예배당 이 불타버렸다. 그래서 폭삭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는 사람도 요즘은 드물다니까요. 근데 엘리는 자기 2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물론 나이 많은 아들들 할지라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더 컸다고요.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존중한 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존중한 자에 둡니까? 멸시한 자에 둡니까? 멸시한 자에 둬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뭐 기준이 너무 높고 뭐 우리는 뭐 그렇지 뭐 하나님 뜻이 항상. 그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태도고요. 정말 교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전혀 모르는 태도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아주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2장 29절이에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라고 우리말 그 성경 뭐지? 그 제목이 써 있는데 영어 NIV는 Prophecy against the house of Eli. 엘리 집안에 대해서 대한 예언. 그러니까 그 대항하는 예언 뭐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29절 보세요. 너희는 여기 엘리에게 한 말이니까 여기 너희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엘리와 아들들을 가리켜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밟는 것이 엘리 아들들의 문제만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엘리도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건 엘리에게 한 말이죠.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걸 보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한 말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느냐. 아들들이 재물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고 뺏어다가 그렇게 볶아먹고 지져먹고 할 때 누구에게 갖다 준 걸 볼 수 있냐면요. 엘리에게 갖다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방치할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악행을 행할 때 그의 행동으로는 거기에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요. 행동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행동이. 만약에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다면 엘리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도록 자기가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뜯어 말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토록 짓밟도록 못하게 뜯어 말리다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들들이 미쳐가지고 옆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지언정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악행을 행할 때 행동으로는 그 악행에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행동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행동이. 시간이 많이 돼서 좀 그런데 좀 남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이니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저의 현실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자, 말라기서 1장 보세요. 어,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6절과 8절 사이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 읽었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저거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타락해도 완전히 타락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이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말한 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으로 말했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걸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더러운 거야. 멸시해도 돼. 여러분, 행동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근데 이 말이요, 행동으로 하는 말이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했더라면 왜 몰랐겠어요? 이들은 몰랐거든요.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두심치고 움침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주일날 교회 오면서 이게 얼마나 더럽고 번거로운 일이냐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만 지나도 주리를 들고 앉아있고 등등, 이거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에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 귀찮고 그런 일이냐. 17절 2장,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뭘로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이렇게 하는도다. 계속 알아요, 몰라요? 계속 몰라요. 뭘로 하는데? 말로 하는데. 왜 모릅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면 왜 모르겠냐고요. 이게 이 모든 게 입으로 하는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해에 그분이 1월 달에 복음주의 협의회 그 원래에서 설교한 내용을 누가 저한테 스캐너로 보내줬더라고요. 복음주의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소책자로 이렇게 묶어 나오는데 그걸 누가 스캐너로 보냈더라고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용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교하려고 해도 이 설교하자니 이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저 설교하자니 저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정직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반발하고 힘들할까봐,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앞에 설교하면서 한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일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일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입으로 말 안 하니까. 근데 저들이 입으로 말했겠냐고요. 그럼 몰랐겠냐고요. 이 3장 1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계속 몰라요. 계속 몰라. 왜?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뭐냐, 적당히 지혜롭게 해야지. 그 지혜란 말이 세상의 지혜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은 입으로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행동은 심지어 오늘날 입으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요, 신앙의 본질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행동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느 시대건.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면 심판이 와요. 근데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쳐요. 그게 아까 엘리 시대 이제 천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엘리 시대 하나님 버린 시대인지도 볼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눈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그 시대가 하나님 버린 시대인 거 보이죠. 제가 설명하니까 뭐만 이해되세요? 그 시대가 하나님 버린 시대인 거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린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4장에 나와요. 4장에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장에 블레셋과, 4장 1절부터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었어요. 죽으면 장항군사가 4,000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뭐죠? 그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시대예요. 각 나라마다 부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요. 이 전쟁 그들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서 이긴 나라가 믿는 신이 훨씬 강한 신인 것을 증거하는 시대. 다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이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 지금도 4,000명이 죽었다,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4,000명이 죽으면.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4,000명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죠. 전쟁에서. 뭔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기 신명기 보면요, 전쟁이 나갈 때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그날 제사장이 말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전쟁 나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었는데 당연히 아멘 했겠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히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 보시면 4,000명가량 죽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들이 거기 이제 진에 있다가 군인 백성들이 나가 싸우고 돌아오는 거죠. 4,000명 죽었다가 보고되니까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 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왜 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엘리를 포함해서, 장로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또 사회적인 지도자 됐어요. 그 당시에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기 사무엘은 지금 아직 어려서 언급이 안 나오는데, 그들 중에 자기들이 또 있었다고 해도 영향력 미치는 전혀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 중에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버린 시대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는 게 당연했죠?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신분적으로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이미 보셨죠? 지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없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말라기다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거죠. 왜 몰랐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도 모르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또 나갔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 패배하고 나니까 모든 책임 하나님께 돌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너무나 철저히 거치고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억압이 성도들 삶 속에, 성도들의 가정에, 중직자들의 가정에 가득하고요, 자녀들은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이것이 너무나 교회 가운데 팽배하고요, 교회는 정말 프로그램만 남고 정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심각도에 극에 달할 정도로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상태가 너무나 적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왜?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무도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니까 여러분 보였었어요? 자,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상황, 필요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시간 좀 이제 정해진 시간 지났는데, 지금 몇 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말라기 시대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 메시아는 시대, 버린 시대였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삶은 버린 걸 보셨죠?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몰랐죠? 왜 몰랐어요? 그게 입으로 하는 말이 안 했으니까. 제사장부터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는 상태죠? 그러니까 생명 역사가 거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보더라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철저히 타락했는데 예배가 타락한 사실을 모르죠. 참다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 생명 역사가 거치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억압이 가득하겠죠. 이게 상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라 3장 13절 아까 읽었죠. 보면 2장이죠. 2장 13절 3장이 아니라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영적 억압이 가득해. 뭐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이번 문제 해결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장에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이게 말라기에 주신 계시라 그러면 바로 2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들은 하나님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상태니까 자기들 하나님 버린 상태, 버렸다는 사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는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들 향한 뜻은 생명인데 근데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들에게 자 보세요. 말라기 사람 버린 상태, 여러분 보이시죠? 버린 상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태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 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너희 돌아갈게. 하나님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게 3장 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보세요.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행동이 하는 말을 기록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떠났다는 사실 모르니까. 아까 멸시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거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죠? 하나님 자기들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한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꺼풀 접고 생각, 이런 거 가득하지. 하나님이 사랑에 돌아오라고 외쳐요. 근데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몰라요. 돌아갈 필요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 시대가 그랬어요. 그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목이 터지라 외치고 계셨겠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근데 그들은 그 돌아갈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죠. 왜?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낸 꾀가 뭐였어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 먹일 줄 안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를 손에서 건져내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가 먹일 줄 아는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거든요. 아무리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3만 명 이상이 죽고, 이제 4천 명 정도가 아니라 3만 명 이상이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대규모의 하나님 심판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왜 침체되는지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서 종교적 의식만 좀 더하면, 이것저것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해결될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관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랐는지, 무엇보다 엘리 시대 하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랐는지,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이들이 자기 관점에서 전혀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저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을 명확하게 볼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 있잖아요. 엘리 시대도 보시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 떠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을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도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제가 잊어먹었어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몇 개 이렇게 과목, 이렇게 몇 개 과가 있대요. 훈련시키는. 근데 거기에 제가 쓴 이 바로 본질과 의식의 이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갖다 옮겨놨대요.
물론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 보이기도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어떻게 하나님 버리시는지 너무나 선명해 보여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 보여요. 엘리 시대 보여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죠? 바리새인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 정확하게 똑같은 시대인 걸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그때와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을 어떤 면은 더 못하는 그런 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엘리 시대의 일을 알고 있었겠죠. 그 전 시대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몰랐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이사야 시대까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말라기 시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고 오히려 더 못한데도 몰랐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다 외웠어요. 암 속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은 몰랐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고 그들이 잘못된 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얘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너무나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대부분은 전혀 몰라요. 눈이 가려지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아야 우리가 나누는 부분을 이해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보아야 이해해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러면 의식할 필요 없겠네. 뭐 어떤 그런 얘기는 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셨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향하심에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더욱더 교회의 모든 영역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